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랑,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 지체들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는 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가만 생각해보면 사울이 그럴 수 있는 인간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인데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이라고 대놓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상황일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어떤 상황인지 이제 느낌 오시나요?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대적이 됩니다. 이거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또 설명은 안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이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순서만 좀 바꿔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니까 결국은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는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면 두려움은 안 생길 겁니다. 오히려 다윗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적이 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2번 피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2번 던진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미끼로 사위 삼는 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적군의 손을 빌어서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딸 때도 두 번째 딸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바라보고 있으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첫 번째 창을 던진 것은 대놓고 던지기는 했지만 그 장소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뭐 봤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주 소수의 신하들만 봤을 거고 그들의 입을 막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암암리였죠.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것도 명분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 대표적인 적군이 블레셋이니까 왕이 장군에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다만 문제는 사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스스로 이르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혼자 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속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속마음. 속마음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치게 하겠다. 이런 게 암암리죠.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대놓고 다윗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포고령같이 내린 겁니다. 다만 성경은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다윗을 죽여라. 어쨌든 사울 입장에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나단이겠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믿는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직접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답니다. 뭔가 사울의 계획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툭 던져졌습니다. 생뚱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울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이 다윗을 살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왕이 명령한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이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우정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이 정도의 사랑과 이 정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우정이었길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친구를 살릴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성경에서의 2번의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유추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마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언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우정이 죽을 때까지 영원해지겠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 그런 언약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무슨 상황입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여기선 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이 계획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조용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뭔지 대충 느낌 오십니까? 결국엔 위기에 처한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이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생명에 관련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머물고 있는, 네가 숨어있는 그 들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다가 내가 무언가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고 상황의 변화, 아버지 심정의 변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확실해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당연히 우린 결과를 아니까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과도 친하지만 사실 더 가까운 건 아버지잖아요. 친한 건 모르겠지만 가깝기로 따지면 아버지입니다. 누가 혈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데. 요나단의 입장이 난감합니다. 아버지 명령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세자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뜻을 바꾸게 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다윗을 경계하고 있는지 아마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너무 잘났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명령을 다윗에게 가서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명령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너를 왕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말한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두려움대로 왕권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진짜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될까요? 다윗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믿어도 될까? 지네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명령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다? 이거 믿어도 될까? 사울의 아들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의 명령을 누가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생판 남을 위해서 아버지를 쉽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하는 다윗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신뢰합니다.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복잡한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우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버지의 벽도 넘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까? 나를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체는 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버지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통할까요? 가능할까요? 그
그런 벽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사랑과 신뢰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관계에서조차 이 정도의 사랑과 신뢰를 기대하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연한 일일까요? 시대가 다 그렇게 변하니까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교회도 변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시던 마지막 만찬 중에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유언과 같은 겁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모습을 볼 때 너희는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고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찬양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예배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그 나중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네 거나 내 거나 없이 서로가 중요하게 나누어 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다 교회 떠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상관없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조차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 통용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통용한 거 중요합니다.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고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표면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건 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서로 통용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한 3,000명, 5,000명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어떻게 한 뜻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의견 차이나 특색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드러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 드러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엄청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 성경은 분명히 한 마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뜻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자비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있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가능했던 일들이 왜 우리는 안 되는 일일까? 지금 시대에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건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어느 시대보다도 넘쳐나지만 정작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건 이미 교회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제는 점점 서로 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공간을 침범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1년에 한 2번씩은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해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1년에 한 2번씩은 오셨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그 신방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집이 크건 적건 누추하건 좋건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요즘은요. 신방 싫어합니다. 신방 받으실래요? 라고 물으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집을 오픈하면서까지 나의 누추한 부분을 보여주면서까지 신방을 받기 싫은 거죠.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교제는 하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건 쉽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건 쉬우니까. 교회가 원래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 같다고요.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오늘 찬양은 몇 점? 오늘 설교는 몇 점? 오늘 기도는 몇 점? 저 사람 복장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왜 저렇고? 자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가면 구역 예배가 있어서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거기에 가면 나 아픈 것도 이야기하고 나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동안 못 모이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가서 모였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멀고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 있어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불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나눔이 갈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눔이 필요해요? 그렇게까지 나를 오픈하면서까지 나눔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니까. 나눔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축입니다. 저는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 구절 대부분 서로 죄를 고백하면은 처음 보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데 내 죄를 고백해? 굳이?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나누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성도의 교제죠. 만나서 시덥잖은 농담하고 웃고 즐기고 먹고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뭔가 친해지고 이런 관계가 될 때까지 시덥지 않은 농담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웃고 떠들고 놀고 먹고 마시고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요즘은 성도들 모두가 다 아무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진지해지는 게 불편해요. 남의 어려운 이야기 듣는 게 불편해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요. 매번 이벤트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자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피해야죠. 청년의 정욕은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은요. 싸울 일이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뭐하러 굳이 매일 곱씹으면서 싸웁니까? 피하면 돼요. 비슷한 자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자리에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끝!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르라. 함께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는 말과 이어지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의를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게 교제죠. 그게 교제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가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애쓰는 것.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 갖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나눔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대신에 뭐 합니까? 나눔은 하라고 하니까 만나면 정보 공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교육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이게 요즘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가 정보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인맥 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우정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함.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구합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또 때로는 생명을 끊고 싶은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의 허한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죄악으로 그렇게 쉽게 물들어갈까요? 크리스찬들도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돼.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유혹은 받습니다. 누구나 핍박은 받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연약한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서로 말씀으로 함께 지켜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죄합니다. 왕께 득죄한 적이 없고 오히려 왕께 행했던 일들은 심히 선합니다. 맞죠? 지금까지 다윗이 크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보면 큰 죄를 짓지만 왕에게 잘못한 건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들로 번뇌할 때 수금으로 연주하니까 그가 상쾌함을 얻잖아요. 다 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경험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봤으니까요. 사울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그걸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으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건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말이요, 다 맞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이건 너무 큰 용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에 비롯된 거죠.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고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죄를 지으십시오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또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리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찬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하고자 요나단은 입을 연 거죠.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께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사랑입니다. 이런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전쟁도 잘하고 너무 지혜로워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니까 친해지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대적이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를 사랑했고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그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신기하죠? 아빠와 아들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보일까? 제가 이 장면을 고민하다가 오늘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 교회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갈까?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어느 시대보다 뛰어났을 겁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거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싫어합니다. 그와 교제하기가 싫어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식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겁니다. 계실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 삶의 주인 자리로 내어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순종입니다.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빈 공간, 내 가슴을 채우고 싶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그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했니? 성경 몇 독 했니? 헌금 얼마 했니? 다 숫자로 말합니다. 숫자가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허해진 그 빈 공간을 숫자로 채우고 자기 만족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더 들어올 구멍이 없죠.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고 살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다 이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요나단의 사랑 때문인데요. 문제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구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바꿉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순종해야 될 일이거든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거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지켜주십시오. 서로 위해 기도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익숙합니까? 이제 입으론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필요가 눈에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는 참 쉬운데 판단하기는 참 쉬운데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할 때는 그런 교만도 부려보지만 또 때로는 내가 무너져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인 되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